오늘은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1년을 쭉 돌아보면 1년에 두 차례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상반기의 감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11월 네 번째 주일에 지키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감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은 많은 그 지역도 있는데 서울 이곳도 적지 않은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몇몇 곳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3일 전부터 불볕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열대야가 닥쳤습니다. 한여름이 오겠다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열대야 때문에 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계속 읽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지만요, 역사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78편, 그리고 시편 5편, 그리고 시편 6편, 이런 시편들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절을 한 해 하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사 시편이다 혹은 서사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78편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도망침과 붙드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비롯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루어 주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다짐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나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시편 78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시편 78편은 시편 105편, 106편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회고하는 성격을 띱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반역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반역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다. 먼저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구절들은 특히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해 줍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모세경 가운데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약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과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게 되면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장정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역을 거듭하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완이 다 차서 노안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대부분이 끊임없는 반역에 반역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대부분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이들의 광야 생활이 결국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표본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의 표본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광야 생활 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에 반역을 더해왔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계속되는 반역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2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잊어버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의 어려움과 그 환경의 불편함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 자체는 늘 그들에게는 늘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그곳 광야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 중에서 무엇이 더 크냐를 끊임없이 물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자유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반역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긴 했어도 자신들이 광야와 사막길에서 겪는 불편함과 여러 어려움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보다도 광야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을 더 크게 봤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때는 은총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덮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이나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오직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이 연약한 인생임을 언제나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늘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잊어버렸다.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언제나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38절로부터 4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총이 앞서고 은총이 뒤에서 호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게 될 그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보다 항상 앞서 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뒤를 호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자주 우리는 속박과 멍해처럼 여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마치 가나안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띠를 맺었다, 또 혹은 약속을 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은혜로 알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속박과 멍해로 여길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가 조금 더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살다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보다도 그들이 하루하루 겪는 불편함이 더 크게 보였다고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사막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보다도 이 세상을 가나안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위험한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야 한다 이런 기대를 하다가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의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적지 않게 시험에 들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 착각하다 보면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결국은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살아왔던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는 지난 상반기 6개월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크고 작은 일, 또 사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뜻해 주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시편 105편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천대에 거쳐서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의 역사를 거듭받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셨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희와 세워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필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동일한 역사 시편에 해당되는 시편 106편 1절로 2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78편, 시편 105편, 시편 106편의 말씀은 역사를 회고해주는 역사 시편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편의 처음을 열면서 앞선 신앙의 선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는 거의가 반역의 인생이고 도망침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붙드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언약과 세상살이를 혼동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세우신 언약을 은혜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속박과 멍해로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가난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불신앙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가난 같은 세상입니다. 볼 것,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는 이 세상은 가난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광야와 사막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선 신앙의 족장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뭐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해줘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멀리서도 그것을 소망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걸 누리기는 했어도 자신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 세상을 살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이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잘 극복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말씀이 쭉 고린도 전서 10장 초반에 설명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범했던 죄의 목록을 하나씩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죽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고, 또 그들이 음행에 연루되어서 죽고 했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죽었던 모든 죄목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험거리,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시험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약하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곤란하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 지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에게 때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이다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기억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그게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그것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언약의 요구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죠.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접경지역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또다시 거기서 언약을 세워요.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모압 언약의 마지막 결론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요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것이 아니라 한 겁니다.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언약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쭉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할 때 그 요구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거나 그들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너는 이것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붙드심의 은혜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매우 가깝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랐는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 같은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될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게 되고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즉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행해 주실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은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반역의 역사, 도망치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은총의 역사, 붙드심의 인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인 줄 아십시다.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 하반기, 그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값지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십시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저희가 맞아서 지난 코로나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 작게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망치고자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또 주어진 삶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까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